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나를 말없이 품에 안아주신 아버지 거짓과 절망 속에 마음으로 가득하던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던 내 아버지 죄 많은 제 영혼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은 안 줄기 빛처럼 사랑은 안 떨기 꽃잎처럼 아버지 그 크신
주신 사랑 나 이제 노래하리라. 당신의 따스한 마음 나 이제 전하리라. 참회의 뜨거운 눈물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간절한 나의 소망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표현되는 교회인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책망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들도 회개와 더불어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또 자신의 권좌에 보좌에 함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약속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데까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험이면 위험 아니면 또 잘하면 잘한 대로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인생으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듯이 우리는 부유하다,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이 책망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주어졌어요. 물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도 대개 이제 칭찬의 분량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마지막 들려지는 말씀으로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배경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즉 내 신앙을 포기해 버리고 그 박해를 받지 않겠다는 대로 나간다면 당연히 책망받을 수 있겠고요. 또 사탄의 세력에 굴복한다는 것도 책망받을 만한 일이 되겠고 거짓 것들에 대해서 휩쓸리고 속아 넘어간 것 때문에 믿음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 될 겁니다. 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교회처럼 사랑을 버렸어도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는 일도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박해의 내용이나 사탄의 권좌에 마치 놓여 있어서 그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위험을 겪는 것도 없었고요. 거짓 것들이 자리에 들어오고 음행에 빠져버리고 하는 이러한 내용도 실상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망을 받기만 했던 이유는
주님이 보시는 눈에 분명하게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만큼의 부요가 있으니 아무것도 하나도 부족한 것 없다고 자신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요한 도시로 표현되고 있고 산업 도시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의학이 발달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황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금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고 이들은 거래하고 있는 어떤 돈, 지폐나 동전 정도의 이러한 화폐보다는 금덩어리를 집에다 사다가 모아놓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럴 만큼 금이 많았고 금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은 까닭에 그들은 부유한 도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은행이 있었고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주후 17년과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대개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구호 물품을 보내거나 아니면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구호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커다란 지진을 2번이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외부의 도움, 특히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 그 재산을 가지고 도시를 재건하고 복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금이 많았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부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17절 말씀대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지역이었고, 그럼 당연히 교회도 그만큼 재정이 풍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성도였겠고요. 그러다 보면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조금도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의 부유함이 있어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었던 교회 혹은 도시였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어떤 쪽의 산업이었냐면은 목화를 많이 재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화를 통해서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양모를 가지고 또 옷을, 고급 옷을 지어 입어서 그들은 말 그대로 돈이 많으니까 아주 비싸고 좋은, 오늘로 말하면 명품 옷을 사 입고 명품 백을 사들고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부유함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직무, 가공이 잘 된 까닭에 그들을, 특히 로마의 상원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이렇게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영화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원로들이 흰옷을 입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흰옷을 입었다는 건데 이 흰옷을 입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수치가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흰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의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치료의 신을 숭배하는데요, 의과대학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나름의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말씀 가운데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16절에 미지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이유는 그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온천수가, 높은 곳에서부터 온천수가 흘러내리게 되는데 라오디게아까지 약 9km 정도의 이 온천수가 흘러오면서 그 사이에 다 노출돼 버리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식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오게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온천수에서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피로를 해소하거나 어떤 피부병 내지는 어떤 질병들을 고치는 약의 개념으로 온천이 성행했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과정 속에 물이 미적지근하게 식어버리니까 약으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에다가 면직 공장들이 발달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폐수를 비롯한 더러운 이물질들이 섞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피부병이 생기거나 눈에 안질이 생기고 귀에 물이 들어가서 고름이 잡히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이 물의 차가움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함의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 뒤쪽의 산에서, 높은 산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기까지 역시 노출이 되어서 냉기는 다 빠져버리고 미적지근한, 그래서 차다 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차가운 커피를 즐기지 않습니까? 차갑지 않으면 음료 개념이 없는 것으로 취급당하게 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본다면, 그 차가운 물, 설령 깨끗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차가워서 내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이 미적지근하니까 이게 갈증 해소도 안 되고 마시는데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하면서 미지근하여서 너희를 토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도 그 지역의 배경, 그리고 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것도 그 지역의 배경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말씀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토해낸다는 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생물을 샀어요. 생선 쪽이죠. 바다에 생물을 샀는데 워낙 좋아하는 쪽이라서 그 생물을 사가지고 맛있게 이제 반찬을 만들어 먹어보겠다고, 그래서 뭐 그냥 생물에다가 갓 잡은 거에다가 얼음만 채워서 이제 택배로 오는 과정만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얼음만 채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격도 저렴하니까 샀지요. 근데 사서 와서 뭐 오래 묵혀둔 게 아니에요. 손질을 하려고, 곧바로 손질하려고 열어서 손질을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좀 이러이러한데 라고 좀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환불 처리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문자가 온 내용은 곧바로 환불 처리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처리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겼겠어요? 혹시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한 마리라도 먹을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심하게 부패되는 냄새 정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하게 먹을 만한 정도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 얼음 속에 아주 얼려 있는 것도 있어서 그것까지도 펼쳐보았더니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처분하는데 한 30여 분 아주 시간만 허비했는데 역겨웠죠. 소위 비위가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비위가 거슬린다, 비위가 상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것은 어떤 음식의 냄새 내지는 고기의 흉함으로 인해서 비위가 상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비위가 상하는 개념은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또는 어떤 관계성에서 내가 비위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면 말 그대로 구역질을 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겠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는 며칠 후에 또 다른 같은 그것으로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접하게 됐어요. 식당에서 접하게 됐는데, 그런데 보기는 봤지만 거기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 생물을 샀는데 그 생물의 상함으로 인해서 처분하고 비위가 상했던 것 때문에 그 한 2, 3일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며칠 전에 상한 비 때문에 지금 그 음식이 아마도 거긴 식당이니까 맛있게 조리가 되고 만들어졌겠죠. 그런데도 안 먹어지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거나 소위 상했다고 하면 비위가 상할 수밖에 없는 정도이죠. 그래서 저는 또 저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비위 상하는 사람들은 없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 때문에 비위 상하고 속상하고 아니면 역겨운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런저런 소리를 또 제가 듣기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비위가 상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목사로서 어떠한가도 돌아보고, 그리고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사역에도 어떠한가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제가 그동안 듣고 혹은 좀 낯간지러운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성실하다, 정직하다, 또 다른 어떤 좋게 들려졌던 그 모습들이 과연 지금도 그러한가를 본다면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그들에 대해서 토해낸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내가 볼 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었는데 그 수치가 너에게 있는데 너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 모르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저의 좋지 않은 면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때와 측면에서 돌아서 듣는 어떤 소리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다 저의 귀에 들어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위가 상한다고 할 만한 일들이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감만 생겨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오기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해주면 그 앞에서는 어쩌면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러한 경험일지 몰라도, 대놓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 진지하게 그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고쳐지고 하는 일들, 또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때는 새겨듣게 되고, 그리고 자극을 받게 되고,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고 대놓고 듣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측면에서 듣고 돌아서 듣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돌아서 온 소리는 어떤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면에서 들어온 소리는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저 자신이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이상하다고 여길 만큼 토한다는 것 때문에 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말 성경은 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경제의 부유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러하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무시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 부유하다, 풍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주님은 너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너 눈멀고 벌거벗었고 너 가난하다,
부유한데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이들은 부유했어요. 아니 어쩌면 부가 넘쳐났다고 표현해도 좋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부요.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복구하고 재건할 정도의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랬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도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거고요, 불쌍하다고 여길 만큼 가난했던 겁니다. 자신들을 전혀 돌아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 지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리고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눈에 보여진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로 가져오면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 혹은 너만 모른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들 열심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이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단에서 그것은 죄인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또 이와는 달리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제가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비춰졌던 것은 그들이 그릇된 삶을, 바르지 못한 삶을, 세상의 관점과 가치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 우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처사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다.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왜 내가 그래야 되냐, 나만 하면 되냐, 나 그거 싫다, 불편하다, 이렇게 하고 거절해버리는 그 까닭에 지금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누굽니까? 아멘이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아멘이요 충성된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멘이시요 충성된.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진실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진실로 또는 진실로라고 하는 그 진실로는 원어는 전부 다 아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예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아멘은 절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이 충만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뜨겁게 아멘해야 될 때 아멘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될 때 아멘하지 않은 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반대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행하느냐, 뜨겁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받아들이느냐 되는데, 그게 아닌 가운데 나는 싫다, 원치 않는다, 그것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 미직지근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토해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의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거고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부유에 푹 빠져버려서 영적인 부유를 쌓지 못하는 영적 가난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유 좋습니다, 누구라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영적인 부유를 위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내 영적의 가난함은 아닌지,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지의 여부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건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 이럴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의 상태를 알고, 이 정도면 이 정도인 대로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만큼이나 라면 이만큼이나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권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권하는 말씀은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사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그런데 그 앞에 내게서라고 말씀하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저는 이것이 내게서가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에만 해당되는 내게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예요? 내게서 흰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해서 세상에 금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금덩어리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해 놓고 가끔 금고를 열어보면서 그 속에 번쩍이는 금을 보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옷을 잘 입고 뽐내고 살았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눈에 안약 사놓는 거, 그거 문제될 게 없는 게, 육신은 어차피 질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병들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대신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놓으면 곧바로 눈이 밝아지는, 치료되는, 염증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병이 와도 내 이 부유함으로 약을 사서 쓰면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서 쓰지만 주님은 내게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게 사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부유, 믿음의 부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계시록 7장으로 가보면,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보겠어요. 13,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아니 피 묻은 게 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피로 죄가 씻긴 거예요. 더러움이 씻긴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피 묻으면 빨갛지 뭐가 흰옷이 되겠습니까? 마치 염색하듯이 빨갈 수밖에 없는데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수치에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내 수치가 가려진 거예요. 혹시라도 그냥 내 육체가 더러움에 있어도 겉에 어떤 옷을 입느냐, 물론 냄새나는 경우라면 더 제가 어떻게 언급할 수 없겠지만 보여지는 면은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 속의 런닝 무슨 색깔이겠냐. 물론 지금 주일이라서 당연히 흰색을 입었지요. 그러나 제 몸에 혹시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려짐 때문에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지 여러분 몸에 있는 때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속에는 우리의 육체의 죄의 모든 문제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됐고요, 그 거룩함은 어디에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건데, 내게서 흰옷을 산다, 주님의 핏값으로 깨끗해졌고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됐음을 기억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의 핏값으로, 또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 아닙니까?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겠어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보고 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 눈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늘의 비밀한 것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20장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는 바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 것에 잔뜩 가득 내 눈에 채워지니까 하나님께 채워질 게 없는 그러한 우리들, 세상 것을 씻어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안약을 사서 세상의 염증으로 가득 채워진 내 눈을 주님의 피로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씻어서 밝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 사는 거예요. 주님께 사서 바르는 겁니다.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영적 치유를 받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고 하늘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 속에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말씀, 이상을 본 자라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말씀하고 있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순서로 말하면 회개와 더불어 열심일 수 있고, 회개의 열심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주 중요하게 전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면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하는데요, 책망하고 징계한다네요. 여러분,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런데 책망과 징계는 사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에 좋게 여겨집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은 이 책망과 징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때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지금 잘못하고 있을 때 그냥 눈 감아주고가 아니라 그때에 징계를 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신다는 건데요, 징계가 연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연단은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전제해 놓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 들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수의 어떤 사람에게 말씀해 주면서 열심내라, 회개하라라고 말한 것도 되겠지만, 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기 원해요. 거기에 여전히 그래도 깨끗하게 주님 사랑하고 세상의 부요 속에서 벗어나 사는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만 내가 너 사랑한다가 아니라 주님은 온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때로는 징계의 방법으로, 때로는 책망의 방법으로, 여러분 구약에서 보는 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남왕국 유다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사시대뿐 아니라 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유, 그리고 이방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했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회개하도록, 겸손히 엎드리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렇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한 게 아니에요. 너 그냥 죽어 마땅하다라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죽음 같은 위기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사는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한 목사님을 어떤 그 행사에서 봤어요. 그분이 축사인지 격려사인지 뭔가 뭐를 표현을 하는데, 내용은 지금 사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분의 표현하는 내용을 보고 야, 참 강직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은 저 혼자 그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쯤일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이 그분과의 친밀함이 있었더라고요. 같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 지방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가끔 가다가 무엇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2주 전쯤인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숨이 턱까지 차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를 경험했다면 그 이후에는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된 얘기가 뭐였냐면, 숨이 턱 막혀서 죽을 지경까지 오르는 그 상황과 일은 선한 것이라는 걸 전제했어요. 선한 것 때문에 내가 숨이 막힐 지경이 되는, 그래서 죽음의 위기처럼 여겨지는 거기까지 경험을 했다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그분에 대한 배경이 그래요. 이분이 선비 같다, 저는 강직하다고 봤는데 선비라는 표현을 써서 그랬더니 왕족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악한 일에, 좋지 않은 일에 숨이 막힐 지경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선한 일에 숨 막힐 정도를 경험한다면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근거된, 주님의 사랑에 기인한 책망 징계는 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회복이라든가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고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본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두셨고 광야 여정을 보내게 한 거예요. 물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광야 40년을 뜻한 게 아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까닭에 결국 광야 40년을 지나게 돼요.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전한 사랑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발이 부르지 않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열심내라 회개하라 하시며 책망하고 징계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약속 속에 되어지는 일, 그래서 교회는 세상가치, 세상 기준, 세상 부요에서 벗어나 주님께 열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열심내는 것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것에 열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기에 열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분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아멘에 열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에 열심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참된 증인이 되셔서, 즉 뭡니까? 심판과 구원자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 일에 우리도 참된 증인이 돼야 되고요,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여전히 지금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열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순서로 본다면 여기까지로 교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오늘 말씀으로, 말씀의 순서로 본다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끝나는 시점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기라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멘 아멘을 이유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 이 땅에서 충성하지 주님 나라에서 뭘 충성하겠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찬양만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진실로라는 아멘으로 살아야 되고, 아멘에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심 내서 살아야 되고요, 주님의 다스림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라는 속에 믿음의 부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거룩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약을 주셔서, 즉 영적 세계를 보도록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늘의 비밀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지금 20절 내용이에요. 그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셨고, 주님이 또 우리를, 당신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승리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면류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19장 말씀대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잔치상에서 먹고 마심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이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즉 열심내라 회개하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금을 사서 믿음의 부요자로 나가고, 흰옷을 사서 입고 거룩함으로 나가고, 안약을 사서 발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주님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20장 4절에서 말씀하듯이 왕노릇 하도록. 왕노릇 하는 게 뭐예요? 왕노릇도 통치의 영역도 있지만 왕으로서 풍족하게 먹고 마심도 있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사서 하라, 사서 하라, 사서 하라 라고 한 말씀과,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 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